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지난 주간에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래 기도하는 중에 에레미야서를 읽게 됐고,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해방이 될 것을 알려줬지요. 그런데요,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하면서 읽었거든요. 예레미야서를. 그 말씀이 딱 와 닿죠. 그런데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건성건성 읽는 사람은 아무리 70년 만에 귀환이 된다는 말을 들어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야, 이 말씀 나를 위한 말씀이네, 우리 민족을 위한 말씀이네 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은 나는 나예요, 이게 합쳐지질 않아요. 이게 아주 힘든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야 성경을 읽다가 나를 향한 말씀으로 와 닿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둥지를 틀게 되고 내 인생을 끌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무엇이 두려우랴? 무엇이 두려우랴? 그 사람의 인생은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혼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병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생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도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를 주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공부 잘해도 됩니다. 공부 잘하는 걸 가지고 지혜롭다고 하진 않아요. 똑똑한 거죠. 공부를 잘한. 그러나 지혜라는 말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고, 이 땅에 없어지면 없을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게 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하늘의 지혜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봐도 이 땅의 것으로만 엮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어떻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그런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만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미래에 영원한 나라에 관한 것이 그렇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따라서 플러스 알파로 이 땅의 것은 그냥 덤으로 오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여기는 천사를 뭐라 그랬죠? 사람이라 그래서 사람, 날개 달린 게 아니에요, 천사가. 자,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또 날아와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이르렀다. 여러분, 천사는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나타난 천사라는 여러 가지 천사를 보면 남자예요, 여자 아니에요. 남자하고 40대 정도 된 사람의 나이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 빛이 번쩍하면은 동에서 서에 번쩍하는 것처럼 사람이지만은 영체이기 때문에
모양은 사람이지만 영체이기 때문에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날아다녀요. 그게 천사다. 그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인가 보게 되면은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종이라는 거야.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고 천사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게 천사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사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이 천사를 통해서 언제 기도응답이 왔죠? 저녁 제사 드릴 때에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 이 가브리엘 끝에 엘자가 붙으면 하나님이라 그 말에 뭐 엘로힘, 다니엘, 이스라엘, 가브리엘 이런 엘자가 붙으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가브리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미가엘이라는 천사는 전쟁을 준비하는 전쟁하는 천사, 군사죠, 군사. 그 미가엘, 그다음에 가브리엘 이런 엘자가 붙은 천사인데, 여기 보면은 언제 기도응답이 왔는가 하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언제 기도응답이 왔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똑같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를 몇 마디 중얼중얼하고 끝났어요. 그럼 그 사람은 기도응답을 믿고 하는 거예요? 안 믿고 하는 거예요? 안 믿고 한다고 얘기를 합시다, 편하게. 왜냐면 자, 사람에게 똑같이 하는 기도, 사람이 듣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사인을 해야 될, 결제해야 될 기도가 있고 결제와 관계가 없이 관심 없는 기도가 있어요. 그건 무슨 기도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물론 결제도 안 하시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짧든 길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기도를 시작할 때 딱 쇼부 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 믿음으로 하는 기도구나,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된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몇백 년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예배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와 그냥 몸만 나와서 땜질하는 예배에는 하나님이 받고 안 받는 것 차이가 있죠. 다 마찬가지. 찬양을 해도 마찬가지야. 이제 요즘 이제 코로나 입마개 하잖아, 입마개 하는데 이걸 입을 가리니까 찬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저도 경험해 보니까 내 주를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은 내 주를 이게 낮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아신다? 하나님은 아셔요. 다 마찬가지.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나 성경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이쪽이 더 많아요. 이쪽이라는 건 다 아시겠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자대학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믿고 드리는 예배자가 많느냐 아니냐, 다 조사해봤더니만 반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이 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 교회뿐만 얘기일까요? 그래도 인원이 적은 데는 그래도 어쩌면 눈을 피할 수 없으니까 다 눈에 들어오니까 큰 교회는 어쩌면 더 그럴지도 몰라요. 요즘 집에서 예배드리는 이게 온라인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더 안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것이 자리를 잡으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할 때 바로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그걸 가지고 빨리 왔어. 근데 왜 빨리 왔을까? 급한 것도 아닌데 종말에 가는 건데
뭐 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사고 나서 막 금방 고쳐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여기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할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그게 은총을 받은, 이 은총을 받은 자라니 은혜를 받은 자다,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왕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왕의 사랑을 받은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은 그냥 사건이 있으면 기도했다가 사건이 끝나면 해결되면 기도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터 늘 기도해 왔던 사람이니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겠어요. 문제가 있으면 쭉 기도했다가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해. 이런 사람은요, 안 하는 건 낫지만 하나님 이용하는 게 더 되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분 몇 분 안 돼요. 대단한 위대한 분들이, 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 사명 가지고 기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제가 10명하고 안 바꿀 것 같아요. 10명하고 안 바꿉니다. 정말로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막 얼마나 하나님 은총을 받으니까 빨리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라 그랬죠? 너는 그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기도할 정하셨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지금 다니엘은 민족의 죄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달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70일 남았구나, 이걸 알게 된 거잖아요. 70년이 한 2, 3년 남았구나, 해방될래, 그걸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제가 제주도 갈 때 많이 수십 번 말씀드렸던 에레미야 33장 3절 333 뭐라 그랬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걸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걸 보여준 거예요. 다니엘이 70년 만에 해방될 것을 넘어서 70일에 대한 거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경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쫙쫙 붙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삶이 바뀌어지겠지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로또가 복이 아니고, 로또는 당첨되면 다 망하더라고 보니 통계적으로 다 망하네. 제일 안 되길 바라요, 여러분. 좀 조금만 되면 한 3등이나 한 2등 정도. 1등은 되죠. 1등은요 통계적으로 다 망하더라. 정신 이상해야 돼. 여러분, 로또도 1등이 되려면 좀 그걸 쓸 만한 능력이 되면 괜찮아요. 복이 될 수 있지만 그거를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망하는 거지. 네. 보시면 아시죠? 하여튼 간에 이 다니엘이 길게 기도하다가 70년을 해방된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응답은 엄청난 종말에 대한 것까지 이제 받게 되지요. 자, 그걸 좀 보겠어요. 자, 그러면 응답받은 내용이 뭔가 이거 보겠어요. 자, 24절 다시 봐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몇 일에? 일은이 뭐예요? 70이죠. 일에는 뭐 일에 7이잖아요. 70 곱하기 7은 뭐예요? 490년에 관한 거를 하나님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좀 산수 문제를 풀어야 돼요. 70 곱하기
7이죠. 71에 490년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허물이 있게 되면 정했는데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490년 아니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90년을 또 세 등분으로 나눠요. 자, 세 파트는 봅시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 490년의 기준이 언제부터냐? 여기 나왔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를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자, 490년을 세 파트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7일에. 그래 7일이니까 7, 49, 49년이에요. 첫째 파트 49년. 그 다음에 62일에 62 곱하기 7 하면 483이 돼요. 아니, 이게 합치면 이 49하고 62일에를 합치면 483년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요. 490년을 세 파트로 나눴어요. 여기서 지금. 그러면 첫 번째 7일이면은 77이 49, 49년이고 두 번째 62일에는 62 곱하기 7을 하니까 얼마야? 434년이 돼요. 합치면 483년이 돼요. 그러니까 490년에 몇 년이 남았어요? 7년이 남았죠. 그래서 세 파트란 말이에요. 세 파트. 49년, 434년, 마지막 7년 이렇게 해서 490년이 채워지게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을 보겠어요.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겠어요. 앞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 앞에다 느헤미야 2장 1절을 써놓으셔야 돼요. 영을 내릴 때 그 말 옆에다가 내 성경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자,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내는 누구요? 느헤미야요. 느헤미야 서니까 너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옛날에 왕 앞에 포도주를 드릴 때는 수심이 없댔어, 근심이 없댔어요. 얼굴색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자, 고대나 우리나라도 고대 역사 가운데 신하가 왕에게 무신할 때에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면 그거는 왕이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왕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근심이 있느냐 물어. 아프지 않는데 왜 근심이 있어?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미우실에 있는 성읍이 이건 뭐를 말하냐?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됐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70년 동안 예배를 안 드렸잖아요. 땅도 무성하고 농사는 안 지니까 얼마나 무성하겠어요. 폐허가 됐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묘실에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살라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를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진언을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 고향이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묘실이 아닌 건 우리는 종묘도 있잖아요. 종묘 그런 거 왕이인데. 근데 이제 거길 가서 이제 하고 싶다는 그러니까 좋게 여겼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8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했어요. 허락해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영을 내렸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그거예요. 느헤미야에게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 쭉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가서 성벽을 다시 쌓고 성전을 다시 중건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비서들을 보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일이 나와요. 언젠가 제가 느헤미야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조금 어렵긴 한데 하여튼 그건 뭐 나중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허락을 받지. 여기 다시 이제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떨어졌을 때부터 490년을 계산한다.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그랬죠. 예루살렘 성을 보고 나니까 이제 우리 지난번에 우리 봤죠. 그 얼마나 예루살렘이 황폐했는가를 지난번에 이제 봤는데 중건이 돼가지고 광장과 거리에 사람이 세워지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되겠죠. 자,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 자, 이때부터 예수님이 언제 오셨느냐? 기름 부음을 받는 분이 오신다. 기름 부음을 받는 건 누구죠? 예수님이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말은 자, 우리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누가 받는가?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이 세 가지 직책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 그래요. 메시아라는 얘기는 기름 부음 받는다. 이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그래. 그리스도 같은 말이야.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았다. 메시아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근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다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말이에요. 같은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483년 후에 정확히 오시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말 있죠? 26절에 보면은 62일의 후에 자, 그러니까 62일의 후에 7일에하고 62일의 후라니까 합치면 얼마가 돼요? 483년이 되죠. 두 개 합치니까 49하고 434년을 합치면 483년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예언하고 있어.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지금처럼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성경이 많은 게 성경을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이스라엘 전체에 몇 개 없어요. 왜? 성경은 인쇄가 발명이 안 돼가지고 다 필경을 해야 돼. 일일이 다 써야 돼. 그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시 손을 씻고 다시 쓰고 또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또 손을 씻고 다시 이렇게 쓰니까
그게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도 많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걸 알았어요. 다니엘이. 아,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자, 지난번에 그 형상 가운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금. 그렇죠? 금은 뭐예요? 바벨론이라 그랬죠. 바벨론. 그 다음에 이 가슴과 팔은 뭐라고 그랬죠? 은이라고 그랬어요. 은. 그 다음에 이 허벅지는 굴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그리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가슴을 메데바사, 여기를 바벨론. 기억나시죠?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가 그리스니까 헬라, 그 다음에 로마, 흙과 철이 합쳤다. 흙이라고 제가 한 걸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왕이라고 하는 로마를 가리키는데,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이 로마의 황제가 베스파니스라는 황제예요. 이 베스파니스라는 황제가 로마는 한 나라만, 로마 전체가 로마를 지배하는 나라 아니겠어요? 로마의 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다 다스릴 수 없고, 또 이 로마가 좀 내적으로 좀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그 아들이 있어요. 아들 티투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장군인데, 그래서 티투스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좀 이렇게 다스리라 그래서 했는데,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아주 박살내버려요. 이건 예수님도 예언을 했던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인데요. 마태복음 24장은 신약의 종말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좀 설교 재미없죠? 원래 좀 재미없는 거예요, 오늘. 자,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볼게요.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예언을 했던 사실이에요. 자,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징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쭉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이제 계속 종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다가 15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나오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시 말하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얘기 뭐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파괴시켜버렸어요.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맞았죠. 예수님이 한 33년쯤 예언했다고 하면 40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한 70년에 한 40년 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뭐를 세우는 로마의 휘장을 세워놔요. 그게 뭐냐면 독수리 형상이에요. 독수리 형상. 어떻게 생기냐면 날개 쭉 펴고 독수리가 있고 기둥이 있어. 그걸 성전에 세우는 거예요. 독수리의 형상을 세우는. 그리고 로마의 모든 신들을 갖다가 다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이죠. 멸망에 가증하는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 이것은 모든 학자들의 통일된 얘기입니다. 좀 어렵나요?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제 한계를 느낍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곱 일에 그 다음에 62일에가 됐고 마지막 7년 남았는데 그럼 언제부터 7년을 치느냐. 여기서 이제 이단도 나오고 많이 학자들의 이견이 많은데 뭐 이견이 많다. 10가지 20가지 되는 건 아니고 한 두서너 가지로 이게 나눠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다니엘서 26절 다시 읽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졌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라 그랬어요. 와서 장차 한 왕이 로마의 황제를 말한다 그랬어요. 한 왕의 백성이 이건 티투스 장군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렸죠. 예루살렘 성전을.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한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한 이래 나오죠?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는 일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맺고 그가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야. 자,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7년 대환란을 이걸 가리킨다 그러는데 이 절반은 예배를 못 드린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학자들은 7년 대환란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전 3년 반에는 예배 핍박은 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후 3년 반 끝부분의 3년 반은 예배가까지 금지되는 기간이다. 이게 대체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성도들은 자 이렇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7년 환란을 통과해야 하나님께 간다. 이걸 통과설이라 그러고 하나는 7년 환란 전에 올라간다. 이걸 휴거설이라 그래요. 휴거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것처럼 끌어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환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환란을 통과하려면 거기 목배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걸 통과하려면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크게는 두 가지예요. 물론 이제 뭐 중간에 휴가 된다는 사람인데 그건 얼마 없고요. 7년 환란을 통과해서 휴가 되는 사람, 7년 환란 전에 휴가 되는 사람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그러면 마지막 7일에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건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말해요. 상징적인 숫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종말이라는 건 언제부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때부터 종말이에요. 이것이 7년에 들어간다는 거 지금까지. 그러니까 7년이 뭐예요? 2000년 됐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때부터 예수님 종말이라고 아까 읽어봤죠. 24장 그거 읽어봤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7이라는 숫자인데 완전수라 하는데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몇 번 목욕했죠? 7번 목욕했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때 70번씩 7번으로 용서해 주라. 그러면 문자적 해석을 하면 490번 용서해 주라 그 말이잖아요. 79번이 7이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상징적인 끝없이 용서하라 상징적인 숫자다. 그 다음에 뭐 여리고성을 7번 돌아왔다. 그렇죠? 7번. 전부 7번이에요. 7번. 7번 돌아왔더니만은 무너졌다.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뭐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치려는 숫자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것이다. 그런데 종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가 종말이에요. 이게 7년에 해당이 되는데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7년, 역으로 계산해서 7년 정도 될 징조가 나타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제 지난번에 지난번에 그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에다 수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 그 성전이 뭐 기독교도 들어가 있고 천주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야 이슬람도 들어가 있고 다 같이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마지막 7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인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때를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학설입니다. 성경학자들의 얘기예요. 자, 그건 뭐 또 요한계시록에 다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종말 시대에 살고 있다. 7년에 해당하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내가 병원 갔어요. 병원 갔는데 당신 앞으로 3개월 무능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살을까요? 달라지겠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아프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는 삶의 자세와 앞으로 길어야 3개월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의 삶의 자세는 다르단 말이에요. 종말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요. 찬송도 아까 불렀지만은 알 수가. 그러나 분명히 아는 거 있어요. 내 개인의 종말은 얼마 안 남았어요. 언제일지 몰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지난번에 요즘 뭐 대학생 그 한강에 죽어가지고 난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죽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나이 들었다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젊었다가 늦게 죽는 보장도 없어요.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그러므로 종말을 사는 우리는 오늘 설교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종말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네. 내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주 야무지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거 넘어서 더 큰 문제를 가르쳐 주는데 큰 문제가 뭐냐? 주님이 심판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자꾸만 그렇게 알려주시고 알려주세요. 그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 삶의 내용이 아주 알차게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해준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걸 포함해서 더 큰 걸 주시더라. 되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늘 주님과 교제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쭉 기도하다 탁 끝나고 이런 게 아니고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 70년 계산 몰라도 상관없어요. 149년, 434년, 49년, 7년 그 몰라도 괜찮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산한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진다. 내게도 종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짝짝 붙게 되고 기계가 톱니바퀴가 엇물려서 이렇게 착착 묻어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이렇게 꽉 껴가지고 하나가 돼서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겁나겠어요? 아멘. 여러분 숫자 계산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제가 설교 제목을 70일이라고 붙일까 하다가 뭐라고 붙였죠? 역사의 주권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왜? 우리의 개인의 역사, 인류의 역사, 언제가 시작되고 언제가 종말이 되는 건 정확하게 하나님 딱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그런 기도 어차피 된 거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기도해야 돼. 그래도 기도하면 그거를 정확히 날마다 깨닫게 되고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